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을 회복했다, 다시 찾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다가 저희들이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눈에 보이려고는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빛을 찾긴 찾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년이 지나서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온 국토와 온 국민들은 폐허 더미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정말 잘 살아보세, 이 구호 하나 갖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참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좋아질만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갖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늦장마로 인해서 곳곳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과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위중하고 정말 위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갖고 또 열심으로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될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정부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온 백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정책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 여러분들 수석 비서관하고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우리나라 정부 그 가운데서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해요. 뭐 표면적으로는 정책 실패와 또 부동산 이 집값이 막 뛰면서 온 백성들이 원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여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결정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책임을 면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수석 비서관 3명, 5명 중에 3명이 다 주택자라고 그러죠. 이번에 정부에서 좀 회심 차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전체를 위해서, 이 부동산, 여러분들 원래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이 주택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권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주택이 자기가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와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많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 가운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 처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팔고,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오히려 집 때문에 수석 비서관 직을 포기했다, 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씁쓸해요. 야,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정부의 지도자라고 말이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위중한 때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도 될까 말까한 이 시기에 자기들은 그냥 자기 직을 그냥 사의 표명하고 뒤로 빠지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참 안타깝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잘못된 정책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 법안들을 입안하려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들,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러한 걱정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대법관을 지내신 우리 크리스찬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문가의 입장에서 왜 차별금지법, 특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일인지, 그리고 이게 국가와 국민들을 얼마나 위협하는 위중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되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특징적인 아주 중요한 성경 장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거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고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비유로, 우리가 흔히 이제 패러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신 분들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비유 가운데 가장 짧은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설명할 때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 쉽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의 이 겨자씨의 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이 겨자씨 꽃나무였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갈릴리 해변 그 주변에 가보면 이 노란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운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길가에 우리 그 코스모스 피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펴 있는 아주 흔한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늘 봐왔던 그 겨자씨,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의 3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좀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는 자기 밭에 심는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과나무는 자기 밭에 심었다, 이해가 가죠. 왜?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수원에다가 그거 심죠. 근데 여러분들, 과수원에다가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심습니까? 저기 그냥 잡초나 뭐 우리 흔히 보이는 민들레 심었다는 분, 여러분들 요즘은 뭐 약 효능이 있어서 그걸 심는 경우는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길가에 뭐 민들레, 질경이 이런 거는요,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크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심을 바에는 우리 장로님처럼 봉숭아나 이런 거 갖다 심지, 그죠? 그거는 키워서 자기가 쓸 용도나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 밭에다 심지. 여러분들, 이런 유자나 또 이런 이 겨자씨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흩어져 있는 길가에서 그냥 피는 그냥 자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풀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자들은 이상하다. 아니, 그 흔한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그것도 자기 밭에다가 왜 심을까? 아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밭에 심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 이 밭이 그 씨앗을 받아들였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아주 1955년도인가요? 미국에 폴과 클라라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는 못하는 불임 부부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상의를 해서, 야, 우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기를 입양을 하자.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가지고 출생한 지 갓 출생한 아이를 한 명을 입양을 해요. 이 아이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다가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생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폴과 이 클라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말썽을 얼마나 피우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폴과 클라라는요, 끝까지 이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해주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잘 보호해줘요. 한 번은 나사라고 하는 곳에, 우주항공국 있죠? 거기 데려가서 이 아이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견학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어린 이 아들이 그 나사에 견학하면서 IT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집을 팔아가지고 명문대 근처로 이사까지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회사를 차리고 창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데는요, 그의 양아버지죠, 양어머니인 이 폴과 클라라라고 하는 양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버림받은 그 인생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에게도 기회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가 지금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기까지는 제가 볼 땐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데는 폴과 클라라라고 하는 양부모가 여러분들 입양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출생하자마자, 스티브 잡스가 1955년생이거든요. 출생하자마자 입양될 때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 부모를 선택했어요? 아니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거는 자기가 자라면서 이 분들이 나를 입양해 줬구나, 우리의 양부모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부모가 이 입양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재산, 모든 역량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입양해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폴과 클라라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 폴과 클라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폴과 클라라는 그냥 그 아이 입양 사인하고 확약하고 입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입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뭐 불평할 게 없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보잘것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기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기고, 내 배경과 내 출생은 보잘것 없어도, 내 환경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 무슨 재벌이야, 사장이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 앞에 꿀릴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함과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절망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미래가 여러분들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비굴하게 꿀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얼마나 욕했게요. 그의 인격과 성격, 그의 배경, 출생.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생명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냥 보통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늘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 겨자씨는 그래도 이렇게 좀 눈에 보여요. 참깨보다 좀 작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겨자씨는요,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비닐봉지에다 담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근데 손바닥 위에 보니까 무슨 먼지처럼 이렇게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겨자씨래, 겨자씨. 야, 이거 심어가지고 이게 뭐 나겠는가?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어서 자라면 보통 한 1.5m에서 크게 자라는 건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너무 작은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차 자라면 큰 나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 받고 이 디아스포라, 이 제자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씨앗들이거든요. 이 복음의 씨앗을 갖고 12제자들이 흩어져 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복음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 일대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하면서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선포했던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졌어요. 온 유럽을 뒤덮었던 이 복음은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2대 강국 아니겠어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 한 분으로 해서 몇몇 가정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렇게 성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도 태어났을 땐 갓 태어난 핏덩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보면, 야,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해요. 뭐 매일매일 보니까 언제 이렇게 컸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회파되고 녹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면 그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아주 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조형물이. 이게 바로 평창 올림픽 때 성공 기원을 위해서 만든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나무예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 국내에서 최대의 조형물 그 나무인데요. 밤에는 조명을 달아가지고요 환하게 켜놓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야 대단해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여기 가가지고 낮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나무 이름이 뭐냐? 생명의 나무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나무는 생명이 없어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전등이 켜져 있지만 이게 몇 년 됐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낡아가지고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깨지고 사라질 거예요. 보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거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가 한 1m 50 또 한 3m까지 자라게 되면 그 씨앗에 비해서 그 자란 나무의 크기는요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 사도 바울을 12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뛰쳐나갔어요. 세상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언될 때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고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 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이 안에 누구 있다? 너가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늘 거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 왜?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디에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늘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좋은 환경과 여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는 자들이에요.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성장하고 커져가고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장하고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 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랬어요. 이 나무에 깃들여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에요. 여기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아다니는 새는 땅을 밟지 않는 새예요. 이거 헬라의 원어의 뜻은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땅은 죄된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어디에 임해요? 이 겨자씨 나무에 임하여 깃들였다는 거예요. 깃들였다는 것은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뭐 세상의 온갖 짐승들 이것들이 다 와가지고 깃들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공중에 나는 새들만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안식의 장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그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처럼 이 땅에서 짐 여러 개 가져가지고 그 집 돌아가면서 뭐 잠잘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쫙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요. 요즘처럼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해를 입어서 고통스러워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있는데 산사태가 와서 무너지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갑자기 물이 닥쳐가지고 말이죠. 어떤 데를 보니까 개업을 했는데 개업하는 날 물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물이 2층까지 다 차가지고 말이죠. 다 쓸려 나가니까 진흙 퍼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막막하고 가재 도구도 뭐 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애통하고 곡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최근에 친구 아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그 수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5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기누공화 같았던 그 젊은 아버지자 남편이자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절망스러워가지고 뭐 어떤 위로의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도 너무 황망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더래요. 그리고 장례는 치러야 되겠고 정신없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 너무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근데 왜 내어줬는지 아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사모님이 살 용기가 생기더래요. 야,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내 남편 비록 죽음은 당했고 떠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주의 종으로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 남편 없지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의 자녀들 아버지 없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의 자녀들 책임져 주겠다. 그 위로가 오니까 이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실 거라. 그리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괴롭게 살지만 천국에 가면 거기 남편도 있을 거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 다 닦아주실 거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 바라보고 뭐 이 세상에서 안식할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에 정말 12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황금이 깔려있는,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